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을 내려오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절을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주셨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가버나움에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하인의 고통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이 마치자마자 하인의 병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질병 치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셨지만 결국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일입니다. 이 일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일은 물론 귀신들을 쫓아내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베드로 이야기는 없고 이 일은
이 병고침의 일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로 끝을 낸다는 것 자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은 기적을 곁에서 지켜본 사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없고 오직 선지자의 말씀 성취라는 해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에서 저는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을 계속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질병 치유에 급급해하는 사람들, 오직 병 고침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된 이야기가 한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 성경교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은 교사였는데 유대인들의 교사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 서기관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면 누리게 될 영광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유능한 성경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곧 부자도 될 것이란 기대를 그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채의 집도 부유해지려는 욕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명예와 칭찬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른 일과 명예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서기관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의 다음 얘기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그는 맏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제자는 부모의 장례식도 치를 수 없다는 말인가요? 분명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분명히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내용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장례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두 차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례는 두 차례가 있었다는 것. 당시 장례법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 장례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확실하면 즉시 시신을 가족 무덤으로 옮겨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바위 무덤 안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일주일을 애도 중에 보낸다고 합니다. 가족은 7일을 슬퍼하며 지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장례 절차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죽은 자가 1년이 되던 날에 다시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때 뼈만 남은 죽은 자의 뼈를 모아서 돌로 만든 석고람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석고람을 가족 무덤 안에 놓아두고 그리고 무덤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가족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 모든 의무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절차는 죽은 지 1년이 되는 때 뼈를 모아 석고람에 담는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장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의 장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장사한 지 1년이 지난 후 유골을 모으는 예식, 그런 장례는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가 그런 일을 핑계로 제자됨을 미룬다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본문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첫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했고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나서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묶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곁에서 지켜본 사위 베드로의 이야기는 침묵하고 이어서 한 서기관의 이야기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유진 피터스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생명을 쫓아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병고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는 혹 머리둘 곳도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을 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그 어떤 일로도 머뭇거릴 수 없다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긴급함에 삶을 들여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억울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보람된 일, 생명을 쫓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값어치가 이렇게 참으로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오늘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자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침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제자됨에 우리의 온 삶을 우선순위에 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